오늘은 9월 25일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혈통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혈통으로 말고 이제 믿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이방인들도 부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한 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자로서, 또 하나는 걸림돌로 그리스도께서 역할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두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세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 백성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조차도 긍휼의 사랑으로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율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외적인 조건도 아니고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서시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선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사실은. 왜? 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하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자, 유대인들의 상식과 유대인들의 이성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도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일까요? 환란이 있어요. 자, 유대 공동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협박하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안 팔아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핍박해도 환란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이 주제가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은 자가 뭐냐면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믿는 자로서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환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절망감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오늘도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볼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죠.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의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건 뭡니까? 나의 행위죠,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다 지키면 그 행위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가 옳지 못한 거예요. 행위에 의한 구원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32절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했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것이다. 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돌에 자꾸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이다. 33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이 걸림돌과 그리고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에게는 거친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자, 어떤 이에게는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된다. 자,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럴까요? 행위로 인한 구원을 믿느냐, 믿음에 의한 구원을 얻느냐, 이걸 믿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의지했는데 행위대로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자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인한 구원은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